오케이. 네, 오늘은 제목이 주여 주여에서 주여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여가 몇 번 나오죠? 이걸 주여 삼창이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에서 주여로. 네. 대충 벌써 딱 감이 오죠? 네?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난주에 LA에서 어떤 중국 동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네 저한테 목사질을 하신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마 이제 거기는 이제 말할 때 무슨 선생질, 의사질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남쪽에서는 도둑질을 하지 뭐 교사질 양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보고 목사질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전도사질입니다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며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라는 거는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통하여 하는 거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 안에서.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답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듯이.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설명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불법이라고 얘기하는지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걸 들으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정확하게 이게 분명하게 진짜 이 부분이 문제예요. 보세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신앙이라는 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듣고 내가 순종한다. 순종이 되냔 말이에요. 순종이 되냐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너를 희생하라. 에?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 듣고 그렇게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말이 있죠. 오르막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냥 지식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뭘 가르치려는 의도나 이런 게 아니라 또 계몽이나 여러분을 이렇게 그걸 뭐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 생명,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죠. 내 영혼의 감각으로 듣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딱 둘로 나눠져요. 들리느냐 안 들리냐로 나눠집니다. 그걸로 나눠져. 그게 너무 거기서 갈린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들리느냐 안 들리냐로 나눠져요. 있잖아요. 옛날에는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죠? 여자들은 관심이 키 크냐 작냐 이거죠. 딱 나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뭐 이런 거죠. 너 다 똑같아. 내가 보니까 한 사람 안에 크고 작은 게 다 있고 흥망성쇠가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딱 갈라지는 게 있다면은 어떤 사람에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근데 보통 무엇인가에 막 일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자기의 많은 계획, 뭐 이런 뭐 목적 이런 거에 꽉 이렇게 포커스 되면은 잘 안 들린다. 잘 안 들려요. 그 내가 하는 일이 더 이렇게 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져요. 내가 하는 일에 훨씬 더 포커스가 되지. 이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이 설교는 마가교회에서 나오는 그 설교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무지만 읽었는데 전혀 딴소리합니다. 예? 평생 교회 다니는데 딴소리예요. 예. 오히려 중국 동포가 알아듣더라고요.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이상해.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열리는 겁니다. 영혼이 확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들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냥 그리스도 말씀 아니게 들리고 소용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 뭡니까?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나로부터 내 영혼에 씨 뿌려진 그 말씀이 그때부터 주체가 됩니다. 뭘로 넘어가요? 나로부터 이 행위의 주체가 나로부터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가 아니야.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딱 영혼의 씨앗에 뿌려지면은 그 말씀이 그때부터 주도권을 잡아요. 그때부터 믿음입니다. 지금 아까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했다는 건 뭐냐면은 내 말을 진짜 들으면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앞으로도 아니지만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순종하라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들어서 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라면 하라 그러겠어요. 순종이 의지의 문제라면 순종하라 그러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은 철저히 믿음으로 되어진 것만 순종입니다.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질 때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내 영혼에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의 주체가 돼. 그동안엔 내가 살았는데 일단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나를 움직여서 살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 행위가 순종이에요.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에? 어느 날 보니까 순종하고 있더란 말이야.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야. 에? 지금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시키고 있는 걸 봤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무언가 그럴 수 있는 진정한 그 동력,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영혼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나 자신께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나 진짜예요. 나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순종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 나중에 순종할래도 안 되더라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더라고. 안 돼. 근데 그게 감사해. 깨달았어. 순종은 나의 의지 문제가 아니다. 순종은 철저히 그분이 나를 움직여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꼭 행치 아니했다라는 것은 아니 아까 뭘 안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떼는데 그것은 네가 한 것이지 이 말이 들려져서
말씀이 주체돼서 너를 움직이는 순종의 결과가 아닌 거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건 뭐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행동은 뭐가 남죠? 바로 반석 위에 놓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심지? 모래, 그죠?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성경 읽으면서. 언덕 위에 집을 지면은 되게 위험하죠. 아니, 이 뭐죠? 반석이 뭐예요? 큰 돌이잖아요. 돌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은, 오케이, 옛날에 굴착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옛날 2000년 전에. 그럼 돌에다가 어떻게 심을 거야? 돌에다 어떻게 심냐고. 그러면 딱 나와야지.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창수 나면은 그냥 떠내려가죠. 아니, 바위 덩어리에 집을 지었는데, 차라리 모래는 어떻게 되죠? 쑤셔 박기라도 하지. 모래는 쑤셔 박지. 그러면 어느 집이 먼저 떠내려가겠나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옛날에도 불도저가 있었구나. 그냥 네일건이 있었어? 빵빵? 예? 네일건이라 그러나? 예. 그렇지 않다. 저는 진짜 감사해요. 왜냐면 주님을 우리가 찾아서 붙잡지 않고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잃어버리면서 내가 붙잡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찾은 주님이 아니라 그 찾으려고 했던 나의 자아도 다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나라는 자아가 상실되고 사라지고 깎이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딱 주님이 남게 된 그런 존재. 그러니까 찾아서 붙잡은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려서 얻게 된 주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막 집에 부딪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반석이죠?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반석이 남죠. 우리들은 평생 뭐를 하죠? 우리는 평생 집을 짓습니다. 근데 내가 지은 집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어둔 집이 있습니다. 바로 반석인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남는,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는 기초가 뭐냐면, 하나는 기초가 반석이고 하나는 기초가 모래입니다. 모래는 다 쓸려가죠. 모래가 쓸려간 다음에 집도 쓸려가죠. 이것도 결국에는 집도 다 무너집니다. 남는 거는 반석 하나 남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모래와 우리가 지은 집과 반석이 세 가지 있다면은 남는 건 반석 하나입니다. 우린 평생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임시로 우리가 기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건 너희들이 쌓아놓은 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집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심어주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이에요.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 안에서 이렇게 편히 먹고 자는데 우리 여호와는 저 바깥에 텐트에 계신다. 내가 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그분이 거하실 궁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딱 들어보니까 아주 기특한 거야. 간만에 기특한 소리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서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바드가 되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그럽니다. 가서 얘기해라. 그 집을 짓지 말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려고 했나? 진정 집을 지어주는 자는 네가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정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분이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뭘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뭔가를 올려놨는데 그것조차 결국엔 다 쓰러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해놓은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쓰러지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오로지 남는 게 있다면 반석이신 그리스도 하나만 남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던 것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걸 한 것도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남는 거는 영생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을 겁니다. 그분만 남을 거예요. 에? 내가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했어요. 물론 내가 더 모르겠어요. 더 오래 살지. 내가 죽으면은 내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라 그랬습니다. 아, 나 이 얘기하면 또 눈물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셨다가 저보다 오래 사시는 분 있으면 묘비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근데 느낌에 내가 제일 오래 살 것 같긴 한데 104세 살 것 같아서. 근데 앞으로 지금 또 52년을 더 사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써주세요. 내 묘비에다. 뭐냐면은 우리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피아노를 연주한,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평생 저 사람, 여기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묘비에 갖다 써놓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평생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입니다. 써놓을 겁니다. 그죠? 이것도 좀 쓸 거예요. 약간 좀 저 과거를 아는 사람. 이 평생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준다면 끝까지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 못 쓸 것 데려다가 지금 제대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마 그 말들을 다 지워버리고 갈 겁니다. 제 저한테. 그래서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운전하면서 와이프고 노트에다 써라 그래서 와이프 앞에서 막 썼습니다. 나의 묘비에 뭐라고 쓸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남는 거라는 건 나만 남게, 내가 뭘 했느냐가 남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열렬히 사랑한 것만 남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 그죠? 이 사람을 나 추도 예배 해줄 거야? 그러면 추도 예배 때 이럴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내가 남은 거예요. 반석 위에서 내가 집을 지은 것만 남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일들만 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바꿨어. 아니야, 그렇게 쓰지 말라고. 여기 한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이건 눈물 나요. 여기 한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한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의 약속을 지켜주신 사람, 거기에는 내가 남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만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나의 묘비에는 하나님만 남아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전부 파도에 쓸리고 다 창수하고 바람에 다 불어서 날아갈지라도 거기엔 딱 반석이신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보호해준 사람, 내 묘비에는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한 사람. 스파냐에 그러죠. 지금 이 묘비가 나의 묘비만이 아닌 건 알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묘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여 당신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쓸려가고 없어지고 오로지 그분만 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남을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정금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정금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깎여지고, 단련이라는 거는 그분 말고 나의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 깎여지고 없어지면 뭐만 남죠? 정금이신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없애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할 때 뭐 베토벤의 두 상을 한다 그러면 베토벤처럼 안 생긴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럼 베토벤만 남는 겁니다. 베토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베토벤처럼 안 생긴 것만 깎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금이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자아의 실종입니다. 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림으로 얻는 게 바로 그건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아가 자연스럽게 부인된다 그럽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잃을 것이요. 이거는 오역입니다. 이거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너무 신기한 게 어제 딱 헬라어를 두 개를 찾았어요. 두 개를 딱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게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 밟는 거 있죠? 나는 내가 딱 무슨 생각이 딱 들어서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그 예상한 게 맞아요. 거의. 그게 너무 신기해. 나는 이것이 분명히 이거는 에네카라는 단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잃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이게 다른 거, 내가 위하여 하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되는 것과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에네카라더라고. 내가 사전을 보니까, 사전이 아니라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에네카야.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나로 인하여.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주체가 돼서 우리의 것들이 실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면 근데 보세요. 나의 것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내가 여태까지 교제해온 하나님, 내가 없어지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도 함께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남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실종돼야 돼요. 나와 나의 자아에 같이 이렇게 버무러져 있던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여겼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나의 자아와 연락했던 그 하나님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사라지고 나니까 그 남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예. 끊임없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내가 찾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림으로. 예. 주여 주여는 내가 남죠. 내가 찾았던 하나님 안에서 내 행위를 보아주시옵소서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행해지죠? 그 자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행하여진 자는 뭐만 남는다? 반석만 남는다. 그것이 집입니다. 내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준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주님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지어놓고 계십니다. 짓고 계세요. 난 내 인생이 놀라워. 어디서 알았어? 하나님께 막 기대가 돼. 그래, 오래 살아야겠어요. 나 오래 살아야 돼.
도대체 더 많이 보고 싶어. 막 놀라. 그죠? 끔찍했던 30대를 지내고,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40대 그냥 목회 시작했다가 계속 죽 쓰고 계속 죽서가면서 이제 50에 들었어요. 그죠? 예.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신다는데,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신대. 그래서 이 모든 단련은 내 안에 그 지어주신 그 정문 같은 그리스도를 발견케 되는 일이야. 할례는 끊임없이 자기의 겉사람이 비워지고 속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할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안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남아있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집을 지어두시고 계십니다. 내가 짓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만드는 집은 주님께 싸줄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내가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집을 짓고 이렇게 지었는데 모른다. 그분은 경험을 기억할 거야. 당신이 나한테 집을 지어준 것만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은 net of my life. 그건 뭐만 남을 것이냐? The name of Christ. 반석이신 크라이스트. Solid rock. 바로 그분만 남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도 용서하고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용서하고 그렇게도 사랑해. 그렇게도 보호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마태복음 20장 12절.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어제 그 헬라어를 2개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그저 많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런 거야. 이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근데 갑자기 딱 클릭이 오는 거야. 야, 이것도 찾아보자. 이게 분명히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한다라는 단어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은 일하는 자들아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열매라 그러죠. 육체는 뭐라 하죠? 성령의 열매, 육체, 일 그러죠. 그러니까 일과 열매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뭐다? 식물이다죠. 나무니까.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 땀을 안 흘리죠. 철저히 심어준 자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사슴만 하더라도 한 끼의 음식을 위해서, 그죠? 항상 두리번거리고 누가 언제 뜰지 모르고 늘 긴장해야 되고 막 땀을 흘려야 됩니다. 발에. 그죠? 사자도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 같은 이런 대륙에서 아무리 사자가 뭐 호랑이가 아무리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그 발에 무좀 생기면 죽어버려요. 그 사람인지 그 친구인지 발 다치면은 죽어요. 왜냐면 먹을 수가 없잖아. 뛸 수가 없잖아. 눈앞에 있는 토끼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되게 불쌍하고 외로운 친구들이에요. 그냥 어디 다리 부상당하면 그냥 도태되고 죽는 겁니다. 그냥 하이에나가 습격해서 사자도 다 잡아먹어버려요. 부상당한 사자를 하이에나 떼들이 가서 그냥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냥 복 되게 없는 것들이에요. 그 땀을 되게 흘려야 돼, 그거 먹으려면은. 근데 나무들은 되게 복이 많어. 가만히 있는데 막 좀 있으면 막 물이 오고 좀 있으면 햇빛 비춰주고 막 가끔 밑에서 생선 썩은 거 이렇게 막 땅 밑에다 심어주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가서 오줌 싸고 그래가지고 막 됩니다 이게. 그 나중에 막 열매도 맺고 또 열매가 뚝 떨어지고 지가 뭐 이렇게 되게 좋아. 그래 복 있는 것들은 식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말을 딱 에르가조마에 이 일하는 것들은 일한다는 건 뭐죠? 땀을 흘리고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늘 보상을 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이 벌써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뭐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일의 개념에서 뭘로 넘어가느냐? 누리는 걸로 넘어가고요. 똑같은 남을 희생하고 막 그런데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희생 자체가 즐거운 거야. 여긴 포도원이 하늘 천국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 와서조차도 종일 수고하고 종일 더위를 견뎠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들어온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신냥 놀다가 죽기 전에 영접하고 죽겠다 그러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겁나서 교회로 왔는데 그냥 진양 놀다가 죽기 전에 그냥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사람한테 이미 그 안에 있는 천국이 지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자는 건데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20대 아니 내가 10대 고등학교 다닐 때 10대 우리 교육부 전도사가 최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예. 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근데 요즘 세대들이 그걸 몰라줘. 얘는 있구나, 여기 있구나. 너는 진짜 축복이야, 얼음아. 정말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최전도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육부로 쓰면 나는 너무 행복해. 그때부터 천국을 누렸을 것 같아. 근데 지옥이었어, 솔직히. 하여튼 지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게 지옥을 심어준 거야. 이게 누렸어야 되는데 일찍부터. 그게 억울해. 이 사람은 천국에서도 수고와 견디는 뭘 했죠? 일을 한 거지. 우리는 일을 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가 이 일이 되면 안 돼. 일이 되면 안 돼. 이거는 함께 이 하늘나라를 함께 쉐어하는 곳이 돼야 돼요. 에? 제가 어느덧 우리가요 많은 아젠다와 그런 목적과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으면은 수고하게 됩니다. 수고하게 돼요. 바벨탑을 쌓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을 일꾼들을 기다립니다. 이 교회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진짜 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 진짜.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웃겨. 딴 데서 일꾼인데 여기 오면 놀꾼이 돼. 쉼꾼이 되고. 근데 뭐 그렇게 됐어. 내 목회자의 생각대로 가는 거야. 아멘. 근데 나는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무슨 뭘 목표를 세워서 뭘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일꾼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포도원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곳이어야 돼. 봉사도 누리고 이렇게 섬기는 것도 누리고 전도하는 것, 선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자도 누릴 수 있고 강한 자도 우리가 일을 하려면 강한 자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 10사람보다 나아요. 똑똑한 사람 하나가 에버리지 10사람보다 낫고 머저리 1000사람보다 낫습니다. 그죠? 이건 뒤치다꺼리기 더 힘들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 있어. 선교지에 머리 나쁜 애가 이렇게 사명 들고 오면 그게 제일 힘들대. 너무 힘들대.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뭔가 목적을 세우고 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뭐로 보이느냐? 이 전체에 들어맞는 사람이라니까, part, 부품으로 보여요. 근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잖아요. 오늘은 8월 25일에 몸이 된 겁니다. 우리는 8월 25일 날 이 오후 3시에 이 플로톤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희한한 가정 백그라운드, 희한한 성격,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몰려 있을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죠?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나랑 다 똑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RH-0이라는 거야. 결국은 또 달라. 그죠? 다 달라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각 무엇을 말하느냐? 각 몸의 지체를 이루어요. 내 몸이 어디는 강하지만은
어디는 연약할 거라는 거죠. 손톱 사이에 가시만 들어와도 막 아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떤 부품이 돼버리면 그 손가락 딱 잘라버리고 다른 손가락 월마트에 사와서 붙이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건 전부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의 아픔이 우리 전체 몸의 아픔이 돼요. 이 손가락의 연약함이 전체의 연약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이렇게 이 목적에 부합한 사람을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벨탑을 쌓게 돼 있어요. 이런 스탠다드로 벽돌에 다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벨탑은 되게 쉬워요. 탁탁. 그거는요 시멘트도 필요 없어요. 벽돌은 탁탁탁 하면 웬만한 거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규격에 안 맞는 다 버린 돌들만 모인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다 버려진 돌이라고 믿으시면은 지금 기분 나쁘지만 아멘. 왜냐? 이 돌들 가지고 쌓으려니까 쌓지가 않아. 좀 올리면 우르르, 올리면 우르르.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성령의 시멘트가 있어야 돼. 강력한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요돌하고 붙이는데 보통 한 10년 걸려요. 둘이서 사이좋게 용서해라 그래서 딱 붙이는데 10년 걸려. 그래가지고는 돌들을 붙여. 돌들 잘 10년 기다려서 붙여놨더니 글쎄 아직은 2층이 안 돼. 아직 내내 1층이야. 올라가다 누르르. 그러니까 옆으로라도 도망가지 말라도 붙여놓는데 쫙. 우리도 언제 뭐 고층 빌딩에 갑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높은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돌이 옆으로 퍼진 거 좋아한다. 우리 높으면은 선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교는 종을 잡을 수가 없어. 바깥에서 누가 왔어요. 처음 본 사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분이 마가교를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오셨다. 그분 누구죠? 그랬더니 그분 지금 2년 동안 안 다닌다는 거야. 참 희한한 교회야. 아, 이 교회구나.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냥 뭐 어디 장소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빨리 흐트러져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죠? 예. 딱 기도한 대로 됐어요. 예.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는 것을 중지해야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예.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방을 전도하자 그러지 않게 됐습니다. 나 그렇지 않게 돼. 저는 저게 진짜 주여 할 때는 막 이 열방을 막 온 세계를 막 진짜 개혁한다 막 나 떠들었는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주여가 됐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살아야겠어요. 이 목회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을 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안에 정금같이 그리스도만 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마가교회라는 이 목회는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였던 겁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어느 날 조금 배우게 됐어요.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워져. 전에는 잘할 때 사랑하는데 요새 그냥 사랑스러워져. 진짜로. 네. 좀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뒤죽박죽 된 사람 꽤 있습니다. 제법 저기 올라가면은 오버브레 타고 올라가면 좀 있습니다. 근데 사랑스러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워져요. 진짜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나도 앞으로 갈 길은 멀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쉽게 부어주셔서 목회를 통하여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있어. 내가 누굴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싸가지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가 나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네. 내가 주여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여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에 우리는 사실은 11절에서 12절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서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내가 주여로 줄인 겁니다. 하나님이여 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제가 진짜 하나님께 연락받은, 하나님께서 응답받았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논리를 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논리로도 하나님한테 할 말 없고 상황으로 봐서도 하나님께 내가 감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냥 엎드려져서, 저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대고 기도할 때가 항상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퍼져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도와주셨어요. 그 논리도 안 맞아. 그때 안 도와줘도 돼. 우리는 거기서 단순한 거를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한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큼 사랑한지를 그냥 배우는 거야. 거기는 우리 이 혀로 하나님의 어떤 깊이와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딱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로와의 내 기쁨을 이기질 못하겠다. 저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뭐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뭐 이것저것 안 물어봐. Simply 물어봐. Simply ask. 네가 낫기를 원하냐? What do you want? 어? Do you wanna be healed? 너 이거 진짜 고쳐지길 원하느냐? 그냥 심플하게 묻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물 동할 때 뭐 넣어준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Yes, I do. 나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널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예,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인 줄 아세요? 그분이 어떻게 왔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죄인도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죄인이 된 겁니다. 어느 날 법을 준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밤중에 통금되기 전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은 이건 진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옆에 집 딸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철장 가죠? 우리 애는 통금이 지나서 못 들어오면은 누구한테 죄인이냐? 옆집 아저씨한테 죄인이 아니에요. 바로 그 법을 준 자기 아빠한테 죄인이죠. 왜 죄인이냐? 그 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그 법을 안 주셨으면 죄인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죠? 우리가 불순종해도 그 법이 없었다면 죄인이 아닌데 우리는 그 법을 받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법을 주느냐? 자기에게, 특별하게 상관이 있는 자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주는 거고, 그 법 때문에 죄인 되는 겁니다. 옆에 애가 뭐 통금이 지나던 불순종하건 밖에 나와서 불량식품을 사 먹던 they don't care. 나는 죽도 터졌어.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불량식품 먹은 걸로는 안 터지는데 이거 저금통 까다가 그게 이상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노란 색깔하고 하얀 색깔이 무거워요. 요새도 동전이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5원짜리 있었고 기억나요? 100원짜리가 나왔어. 근데 아버지가 100원짜리를 팍팍 집어넣는데 한 번은 이렇게 했는데 100원짜리가 쏙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그 100원짜리 나오는 게 라스베가스 투투투 하고 똑같아요. 기분이. 느껴봤어요? 투투투 할 때 어렸을 때 그게 막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게 욕심이 잉태를 사망을 낳고 뭐 계속 이게 막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게는 맞추려니까 100원짜리를 5원짜리를 바꿔서 집어넣고 100원짜리를 계속 꺼내는 거야. 아버지가 그거 쉬웠겠냐고. 그러니까 100원짜리 꺼내다가 5원짜리를 바꿔서 집어넣고 계속 100원짜리 꺼내. 그게 삼삼해. 그거 바꿀 때 기분이. 종은행 가가지고 에어컨도 바람 쐬고. 그리고 그 돈은 뭐 하느냐? 동네 앞에서 오뎅하고 떡볶이를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불량식품이라고 먹지 못하겠는데 먹지 말라는 걸 먹을 때 그 기분 또 아세요? 먹지 말라는 거를 또 하지 말라는 걸 털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을 때 그 기분 아세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다가 들키지 말아야 될 옆집 아줌마한테 들켰어. 그 아줌마가 나를 위한답시고 고자질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동선이 엄마 집에서 좀 헤매기지 바깥에서 왜 떡볶이를 먹게 해요. 여기에 우린 난 끝났어 그날 밤에.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되게 부러운 게 애들은 잘도 처먹고 있는데 나는 왜 죄인 되는 거야? 우리 집에는 그런 법을 줬기 때문에. 그 걔네들은 떡볶이를 먹어도 의인이고 나 떡볶이 먹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이는 이상 그때부터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란 얘기는 법이 있다라는 것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관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데 그가 죄인이 된 것은 앞으로가 뭐가 되기 위한 중간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본질적 흑암적 실존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드러나게 해준 역할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구원이에요. 예수. 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누구 백성? 자기 백성. 저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나를 불쌍히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그 죄인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기어코 구원할 자임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구원을 약속해 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관계가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 죄인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구원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걸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병든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여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도와주십시오. 주여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는 나의 어두움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스 나는 낫기를 원한다. 나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분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진정한 구원, 현재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 구원, 나를 온전케 하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저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참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걸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묶여 있었던, 저 엄청 묶여 있으면 교회에서도 확 묶여 있었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천국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울과 거울,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 그래서 결국에 뭐만 남냐? 나라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정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금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생명 안에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할렐루야. 끊임없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런 편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플로톤 교회 이 예배 처소에 바로 이 시간에 오늘 불러주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둘러볼 때 우리는 죽는 날까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당신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그 귀한 생명을 내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껍질이 계속 벗겨지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정금 같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모리아 산의 그 제단 위에 올려놓사오니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남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실종되고 사라지고 오로지 그 당신의 영광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날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있고 없음이나 기분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모든 평안의 근거가 그곳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순종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자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배 안에서 가능한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내가 나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는 또 그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우리들의 묘비 앞에 하나님께서 평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사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